창세기를 저희들이 새벽에 보면서 1장, 2장은 창조고 3장은 곧바로 타락이 나옵니다. 타락의 결과로 4장에는 살인이 나와요. 5장에는 그런 인간의 역사의 계보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족보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 족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래서 계보를 잘 타고나야 되는데 그 좋은 계보를 갖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다. 근데 아담이 그 계보를 이어가는데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가? 5장 3절을 저랑 같이 한번 봅니다.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은 자기 형상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전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전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아담은 자기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고 그것이 이렇게 대물림이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복은 오히려 다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언제 회복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오셨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갖고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오셨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형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상실한 세계를 회복하고 복구시키고 구원하시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때가 되면 수건을 다 벗게 될 것인데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새벽에는 그 옆 사람 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무슨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벽한 것은 저 천국에 가서 완벽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하여튼 아담은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나를 낳고 게나는 마할렐을 낳고 마할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예독을 낳고 에녹은 브누세를 낳고 브누세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더라. 이렇게 이제 계보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아버지 성함 함자 모르십니까? 할아버지 함자는 다 또 잃어버리셨을 거예요. 쭉쭉쭉쭉 나서 그래서 아담에서 누구로? 셋이로 가요. 근데 이 셋은 계속 이제 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라멕까지 그의 모든 족보가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라멕이 누구를 낳느냐면 노아를 낳아요. 다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셈을 낳고 함을 낳고 야벳을 낳았더라. 쭉 지나가다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낳아서 또 여러분 노아의 계보는 거기서 끝나버려요. 다시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쓰세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때 왜 라멕이 나서 그의 아들을 노아라 했을까? 너무 한심했어요. 죄가 너무나 많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땅이 저주를 받은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뭐라고 하면 위로라, 위로한다, 한숨 돌리다, 휴식한다는 뜻에서 유래된 루아의에서 파생된 노아. 그 노아는 안식, 휴식,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 아들을 낳아서 우리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로자다. 그래서 이름을 진 게 노아예요. 박노아 전도사가 있는데 그게 노아라. 휴식이라는 얘기예요. 알고 졌는지 모르고 졌는지 노아 할아버지만 생각하고 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점 있어요. 자, 지금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라멕으로 딱 끝나요. 끝나고 노아로부터 또 시작이 돼서 셈, 함, 야벳이 나와요. 우리는 이러면 셈족이라고 해요. 셈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명성, 유명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함이라는 뜻은 검다, 뜨겁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저주를 받아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그저 하체를 들여놓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누가 흉을 봐요? 함이 흉을 봐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그 하체를 덮어줘요. 그래서 복을 받는데 야벳은 하나님이 넓히심, 아름다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광활한 영토, 문화가 창달되고 어떻게 보면 야벳 쪽은 유럽에 먼저 강성해지는 문화를 일으켰던 족속이고, 함은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검은 피부를 갖게 되는 족속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산이 많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도요 전부 다 산이 없을 정도로 메말라지는 것,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에서 이제 더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노아의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6장에 보면 이제 노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게 될 때,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께 동행한 자라. 그것은 6장
5장 6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족보 가운데 삶의 구조를 한번 여러분 보셔야 돼요. 삶의 구조를. 그럼 우리의 삶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6절 보세요. 드디어 아담이 셋을 낳았어요. 자, 6절 봅니다. 6절, 7절, 8절. 자, 6절 보세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어떻게 했어요?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또 뭐예요? 에노스가 누구를 낳아요? 하여튼 에노스가 또 자녀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에 살고 죽었더라. 한 생애에 대해서 세 세대에서 지금 말씀을 했어요. 그 밑에 에노스는 90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제 보세요. 한 생애를 설명할 때 낳고 몇 번 나와요? 내가 지금 얘기했는데 낳고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3번. 그리고 살고 몇 번 나와요? 죽었다라는 몇 번 나와요? 제가 지금 한 번만 얘기했잖아요. 이 생애를 보면 구조가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 셋의 구조나 그 밑에 에노스의 구조나 낳고 3번 내고, 두 번째는 살고 지내는 거랑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2번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뭐 한 번만 나와요? 죽었다라. 2번 죽는 사람은 없어요. 하여튼 수없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죽음보다는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낳는 거예요. 결혼하고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낳아야 돼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낳는 거란 말이에요. 낳는 거. 다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죽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교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살고 지내고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 구원의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구조가 낳고 지내고 살고 죽었더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낳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낳는데 낳지도 못하면 낳은 생명들을 오히려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큰 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산실이에요. 영적인 산실. 여러분, 영적인 산실인데 그럼 누구한테 다 관심을 맞춰야 돼요? 낳은 새 가족에게 관심을 다. 근데 새 가족보다는 우리가 여기에 몇십 년을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뭘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성서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가 뭐라고요? 영적인 여기가 산실이란 말이에요. 산실. 그 산실에 마음을 두고 낳는 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낳으면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래 이 중요한 것을 해서 낳고를 계속 쓰고 계속 낳아요. 여러분, 그 중에 이제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에녹은
우리 21절 보세요. 21절. 21절에서 24절을 저랑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을 낳았고 무두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05세를 새로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라. 세상에 올려가는 사람 첫 번째 승천이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던 그 사람도 낳고가 몇 번 나와요? 낳고 몇 번 나와요? 여러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요. 안동 서북의 이 본당은 하나님의 여러분 산실이에요. 산실. 여러분 아기가 있고 산모가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절제해야 돼요. 거기에 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낳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생명을 키워나가는 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낳는데 거기에 관심을 안 두고 자기들 관심 갖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젖을 줘요. 젖. 산모가 젖을 주는데 내가 찜닭을 먹고 싶어. 근데 그것도 불닭을 먹고 싶어. 불닭이 뭔지 아시나요? 그럼 내가 젖을 줘야 되는 산모가 불닭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먹고 싶은데. 애기 낳으신 분들만 얘기해 봅시다. 뭐 얘기 안 나본 남자분들이 뭐 알겠습니까? 불닭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불닭을 먹어버리면 젖 먹는 애기가 어떻게 될까요?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셔갖고 안 돼요. 안 돼.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지금 다 잃어보고 있어요. 어린애가 있는데 형제들이 와서 막 거기서 막 전쟁을 벌이고 그러면요 어린애가 잘못하면 베개에 맞아갖고 큰일 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산실이란 말이에요. 산실. 하나님의 산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조심 그래.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행복을 누린 자입니다. 그를 만드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동행은 걷는 걸 말하여건 뜻을 쫓다, 그의 삶을 살아드린다. 그것을 동행이라고 해요. 동행. 여러분들 주님과 거룩한 동행이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랑 동행하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마음이 다 여러분 새롭게 오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자기들끼리 동행하니까는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그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번 대선은 국민과 동행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괜찮은데 복받으라는 말만 아멘 하려고 하고, 백성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고, 그들이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이 요구가 무엇인지 자기들끼리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고린도를 보면 이 당 저 당이 생겼거든요. 바울당도 생기고 게바당도 생기고. 이게 말이 아볼로당도 생기고. 에이 다실다 우리는 예수당이다. 책망받아요. 책망받아.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드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안동 서부교회의 뜻을 살아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드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은,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잘못된 사조 속에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65세에 승천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는 승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 하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제가 지금 아주 뭐라고 쓸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여기 잠들다. 거기다 조금 더 보탤 분들은 보태갖고 쓰십시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배들을 쫙 나열하면서 오늘 이 에녹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에녹이 승천했어요. 이렇게 다 승천하기 전에 뭐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3장 너무, 4장이면 너무 가슴이 아파. 4장에 보면 이렇게 뭐 돌에 맞고 죽고 이런 거 말고 자연사한 사람들, 수명을 다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에녹이 승천했을 때 수명을 다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하여튼 900년을 살아야 한 1000년 가까이. 근데 애는 몇 살부터 나요? 100살 전부터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게 수없이 낳았어요. 수없는 사람들. 이게 셋의 계보도 있고 가인의 계보도 막 내려가는데 막 수없이 낳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노아가, 에녹이 승천할 당시, 승천할 때 그때 수명을 다해서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여러분들을 혼동케 하니까 나쁜 질문이에요. 여러분,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 여러분 딱 이렇게 펴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에녹이 승천할 때까지 하도 오래 살았으니까는 수명을 다해 죽으신 어른은 아담 어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아세요? 아담은 죄를 졌어요. 죽어 땅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요. 천국으로 가요. 하나님이 승천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시다고 저는 생각하는 순간 저는 머리가 터져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한 데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담은 죄를 짓고 죽어요. 그러나 에녹은 의인이요 믿음이요 죽음을 극복해요. 훗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죄를 짓고 죽은 자들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죽은 자들의 삶이 틀려질 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녹이 승천하기 전에 죽은 사람은 몇 명뿐이라고요? 선악과 따먹은 그분, 그 인간이라고 하고 싶지만 그분, 그 어른 한 사람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하나님의 예시의 상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데리고 올라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을 극복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에녹이,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요. 그렇다면 그 남자가 여자와 동행하려면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그 여자는 그저 가서 발레, 오페라 이런 것을 좋아하고 하면 자기는 나가 들 사람처럼 뛰어노는 걸 좋아해야 돼요. 동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조로도 거기 가서 조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걸 그 사람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성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고 표현해놨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의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려놨다. 내 기준과 내 모든 것들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동행이 돼야 돼요. 거룩한 동행을 내가 하려니까 내 걸 자꾸만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가지려고 하고, 어떤 분은요, 내가 가는 건 하나님 나한테 따라서 내 기준에 맞추라고 하나님을 자꾸만 자기 기준 속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에덴을 살고 축복을 살고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누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도 내 주장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그래서 거룩한 동행을 하게 하옵소서. 그럼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선 1일 앞에 있어요. 정말로 지도자가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이번에 저희들이 선택하게 하옵소서. 또 선택된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어거해 나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한 후에 또 오늘도 안수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